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때가 이름에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8절 말씀에 보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도 그렇더라고요. 때가 돼서 거두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식을 해도 주식을 해서 막 돈을 금방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놔두면 때가 되면 거두고 모든 게 때를 맞춰서 거두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거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뭐라고 그러면 짐을 각각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때를 따라서 거둘 수 있는 이유는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거거든요. 근데 짐을 지지 않고 내 짐을 지지 않고 그냥 간 사람은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등산 갈 때 물이나 오이나 이런 거를 배낭에다 메고 올라가거든요. 메고 올라간 사람이 그 메고 간 걸 먹는 거예요. 내가 빈몸으로 갔으면 물도 못 먹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각각 자기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내게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예수님이 각자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고 한 것처럼 각각 우리의 짐을 지고 가야 때가 이르면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짐을 지지 않고 뿌리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때가 되어도 내가 거둘 것이 없어요. 내가 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9절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겨울 되기 전에 이렇게 한참 겨울이 왔을 때 시금치 씨를 밭에다 뿌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쯤 뿌리나 아마 그럴 거예요. 다 거두고 나면 밭이 비면 거기다가 이제 배추 다 걷고 다 거두면 좀 이따 아마 시금치 씨를 뿌릴 거예요. 우리 생각이 어떠냐면 한겨울에 시금치가 나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겨울에 추위에 막 얼고 녹았다 한 씨가 봄에 쌍을 튀어서 낸 시금치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금치가 그렇게 달고 맛있어서 잘 팔린단 말이에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근데 만약에 그 씨앗을 뿌려놨어요. 근데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아유 안 날 것 같다고 거기다 딴 거 심잖아요. 아니 딴 거 심거나 딴 거 갖다 놨잖아요. 그럼 봄 되면 시금치도 나고 개도 나고 난리가 나요. 거기서 씨들이 막 터가지고. 씨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둘 때가 되면 튈 때가 되면 땅을 뚫고 나올 때가 되면 다 뚫고 나와요. 하다못해 보도블럭하고 보도블럭 사이에서도 씨가 나와갖고 봄 되면 꽃이 피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세상이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이렇게 하도록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해서 너무나 함부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내가 심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내가 사람들한테 심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하나님이 부르셔야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뭐 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노력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가 나중에 이제 와서 깨달았고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셨어요. 영혼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셨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은 뭐냐면 완악한 내 마음이었어요. 선을 행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만 내가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잘해서 뭐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우선시 돼야 되고 그게 먼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만들어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모든 사람을 무시한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만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어쩌면 교만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렇게 교만했겠죠.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 마냥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은 마치 나만한 사랑을 못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만큼은 다른 사람을 안 사랑하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나 하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만약에 내가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니네가 아브라함이었더라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또 니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했으면 나도 사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안 사랑해요.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내가 저런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내 맘대로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사람들도 사랑했겠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나도 너희가 사랑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했을 거란 말이에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물론 어렵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결혼 전에도 많은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희 집에 막 맨날 오고 이랬는데 얼마나 무시를 했는지. 왜냐하면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그들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함부로 대하고 너무나 뭐라 그럴까 대놓고 욕하고 이랬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내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하지 저렇게 예수님은 안 사랑해. 저렇게 세상적으로 그지 같은 사람은 안 사랑해. 하나님은 마음이 그렇지 않았죠. 물론 어렸으니까 그랬겠지만. 그와 같이 어쩌면 지금도 내가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데 나는 거기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자꾸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는 거죠. 일하기 싫은 사람들 마트에서 보면요. 핑계가 기가 막히게 핑계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참 머리도 좋다 어떻게 저렇게 핑계를 댈까. 왜냐하면 하기 싫으니까 핑계들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거죠. 핑계들이.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사람들과 함께 잘 지냈던 그분들이 다시 연락이 와요. 그분들이 교회를 와요. 또 그분들이 교회를 섬겨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가 20몇 년 동안 잘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했더라면 지금은 아마 거두는 때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이제 백합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려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오는데 지금 심은 것들로 거두는 것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너무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마음껏 다 섬겼더라면 다른 교회가 나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섬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기 오시는 우은정 선생님이나 이렇게 몇몇 섬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섬긴 사람들이 열매가 되더라고요, 결국. 근데 내가 많은 섬김으로 선으로 행했더라면 지금은 거둬야 될 때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죠. 순간에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시고 순간에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어떨지는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는데 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섬기라고 하는 사람들을 섬겨야겠다. 그래서 제가 주위에 이렇게 보니까 제 주위에는 목회자들이나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나 오히려 나보다 더 연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들보다는 이제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보다 다들 신학적으로도 잘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섬겨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대로 섬기기를 원해요. 오히려 지금은 어쩌냐면 제가 섬김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영의 일은요 다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영적인 세계는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걸로 되지 않고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걸로 되지 않고요. 내가 생각한 선을 행한 것으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선과 악을 비교한다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의로운 일을 더 많이 했을까요? 죄가 훨씬 많겠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가끔 한 그 의로운 행동을 그것도 성령님이 주셔서 아마 하게 하셨을 그 행동을 통해서 지금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선한 씨를 많이 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한 씨를 많이 뿌리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거두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내가 그전에 내가 했던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했어요. 성숙하지 못했고 열매가 익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인 것 마냥 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다 특별히 사랑하셔요. 근데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그가 태어났는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신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솔로몬같이 망한 사람도 있었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 망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부름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작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선을 따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랑에 취해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많이 사랑한 자가 있죠. 그 리브가도 이삭이 많이 사랑해줬고 아브라함도 사랑을 많이 사랑하고 그랬잖아요.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나로 아들을 낳게 해라.
이삭한테. 그랬더니 리브가가 아니죠. 이거 라헬이 야곱한테 나로 아들을 낳게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화를 내요. 우리가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도 라헬처럼 건방져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건방져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나한테 따지냐 이러잖아요, 야곱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건방져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내 맘대로 해도 돼. 물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더러운 것을 묻힐 때가 있어요. 빨리 씻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법대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핏값으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실 것 같으면 말씀 한 말씀으로 세상을 뒤집어서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법대로 하시려고 법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해서 법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자라고 해서 왕이 세우신 그 나라의 법을 안 따라도 나는 치외법권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왕도 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에 그 법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을 통치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시고, 값을 치러야 죽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대로 안 하실 것 같았으면 그러실 필요가 없죠. 그냥 말대로 하셨으면 되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 밖에서 내 맘대로 사는데도 나는 그 법에 저촉을, 하나님도 법을 지키시는데 내가 뭐라고 법 밖에서 법을 다 어기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이름에 거두는 것은 내가 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들의 열매를 내가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죄의 것은 하나님이 즉시 씻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죄가 자라지 못해요. 금방 죄는 털어버릴 수 있어요. 그건 왜냐?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때문에, 짐을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도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씻음을 받지도 않고 예수님 쫓아가는 것들은 열매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고. 저는 그 앞에 말이 되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는 이 두 개가 항상 있어요. 예수님이 열매 거두기 직전에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될 것 같거든요. 다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막다른 담벼락 같거든요. 낙심하지 말래요. 지금 딱 봐도 낙심할 때인데 낙심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쯤 했으면 정말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쯤 서류를 냈는데 아직도 안 되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거두는 것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그저 열매만 따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이루어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이르기를 기다릴 줄 아는, 열매가 있기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애기들은 못 기다려요. 빨리빨리 달라고 발짝발짝 뛰어요. 그리고 안 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그래도 안 주면 포기하죠.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장성한 자답게 익을 때를 기다리고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좀 그때 시간이 걸린다고 태풍이 와서 좀 흔들린다고 열매 안 떨어져요. 낙심하지 말자고. 그건 내 생각이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가 선으로 예수님과 함께 심은 열매들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러서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각 짐을 지고 따라오라 하신 대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때가 이름에 거두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길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해야 될 것 같이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을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열매를 거두는 그때까지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